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찬양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면 염려와 걱정뿐이요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 또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치험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호주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바이러스가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모든 장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백성들이 더더 주의 영광을 드러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모든 음란함은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 귀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믿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지 않도록 괴로움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을 통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요 본문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들을 가지고 땅과 열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서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등과 같은 예수님의 능력들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통해서 전혀 감동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눈물도 나지 않는다고 고민이라며 목사님께 찾아가 그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 목사님은 이 집사님이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처럼 질문하셨습니다. 집사님, 만약 집사님께서 월드컵 축구를 보신다면 어떠신가요? 그러자 집사님은 신이 나서 대답을 합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꼭 봅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꼭 봅니다. 라고요. 목사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한국 시리즈 야구는 어떠신가요? 그러자 집사님은 신나서 다시 대답을 합니다. 바빠서 못 보게 될 때는 나중에 인터넷으로 꼭 다시 찾아서 재방송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집사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능이나 드라마는 보고 계신가요? 그러자 이때서야 집사님은 살며시 목사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처럼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밖에는 나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새벽까지 보다가 잠에 듭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려면 머리가 뻐근하고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라고요. 이때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목사님은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웃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요, 십자가의 복음과 그 말씀에 은혜가 없다고만 생각할 뿐 우리들 마음, 마음 가운데 온통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는커녕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밭이 되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들을 통하여 땅과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의 은혜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나쁜 땅과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따르면 세 가지 나쁜 땅이 나옵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땅입니다. 여기서 길가라는 것은 어떤 누구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의미한 것입니다. 돌밭이나 한마디로 모든 식물들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자갈밭만이 가득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땅이란 그곳의 씨앗은 떨어져 처음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나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 주변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 그 줄기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그 성장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 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길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 우리가 원하는 씨앗을 뿌려서 원하는 열매를 얻기를 위한 땅으로 생각한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이라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가는 누구든지 지나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원하는 식물이 자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열매가 맺어진다고 해도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요,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귀하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의 생각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킨 뒤 단지 상대방의 기분만을 맞춰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다가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 애를 쓰는 이단들의 방법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받은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뿌리를 잘 내려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말씀을 통한 올바른 이성, 말씀을 통한 올바른 감정, 그리고 말씀을 통한 올바른 의지, 이 세 가지를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감정은요, 늘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우리가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감정이 치우치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쉽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변하기 쉬운 감정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감정보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이성과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 이성, 우리들 감정, 그리고 우리들 의지를 모두 동원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균형 있게 나아가낼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지켜나가야 하고, 특별히 모든 것을 행할 때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함으로써 이 균형이, 이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자라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가시에 의해 성장이 방해를 받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곧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 씨앗은 주위 환경과 여건 등 외부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늘 항상 염려와 근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신앙에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적인 염려들과 물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리게 되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들에게 염려가 없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너무 치우치고 돈에 대한 욕심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세상 가운데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 삶이 늘 불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한민국에 지내온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요, 대한민국에 있었을 때는 이 호주 땅을 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환상과 미래를 꿈꾸며 나오지만, 이 땅에 들어왔던 살아가다 보면 이민자의 삶, 또한 유학생의 삶 가운데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고, 거기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비자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므로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주변을 의식하면서 괜히 그 삶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분명 나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죄인이 된 것만 같은 마음에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점차 쌓이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게 돼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더 이상 무시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설령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써있는 위치와 환경 가운데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뚜어리를 단단하게 내리고서 거기다 우리가 받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올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모두 동원하여 균형 있는 신앙을 추구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다그 함마르셀르다는 분이 계십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추구했던 분이셨는데요. 이분은요, 스웨덴의 외교관으로도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유엔에 있는 동안에는 세계 분쟁의 해결과 평화를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다가 하루는 중앙 아프리카로 나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불의한 사고를 당하게 되어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이분의 시신과 이분의 소지품을
찾고자 노력을 했는데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분이 항상 들고 다니던 조그마한 손가방 하나였는데 그 가방 속에는 2권의 책과 일기장 하나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2권의 책 가운데 하나는 성경책이었고요. 다른 한 권은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일기장을 살펴보게 되니까요. 사망하기 하루 전인 1961년 9월 17일 그 날짜에 이분의 글이 이처럼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해 주소서.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아멘으로 대답하겠나이다 라고요. 비록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으로 도는 유혹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돈의 유혹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감정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다면 하나님 말씀만큼은 절대로 손 가운데,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어떠한 일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는 이러한 축복권이 임하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셔서 환경만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게 되어 비록 우리가 원하고 뜻하던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있는 위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치우쳐 그 믿음의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좋은 땅과 열매입니다. 사실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설교를 들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성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더욱이 천국 복음을 들을 때에도 아직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개인적인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들은 천국 복음의 결론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현실적인 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의 삶이 좋은 땅이 되어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은 23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이것은 귀를 기울여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결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마음에 품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끝까지 나아가는 삶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한 영적 결실을 이루게 된 삶, 바로 좋은 땅이라 인정되고 아무리 작은 열매를 낳게 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좋은 땅이라 인정을 받게 되어 모든 것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에서 좋은 땅이라 이야기를 하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만 이해를 할 뿐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기준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올바로 온전히 깨달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세우면서 그 중심을 지켜나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삶 가운데 참된 열매가 드러나기를 지켜나가는 그 사람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를 돌보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편한 삶을 원치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 다 이루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 세상 가운데 친구하는 것에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서 현재의 위치, 현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올바로 온전히 깨닫는 그 사람이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좋은 땅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잘 맺는 그 땅이 좋은 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좋은 땅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인의 삶은요, 현재 어떤 자리 가운데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그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얼마만큼 얻었느냐로 삶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만큼 얻었는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작은 열매를 맺은 땅이라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그 자체로서 좋은 땅, 그리고 좋은 열매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으며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과 두 번째 사람은 각각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X만큼 그대로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을 파서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겼을 뿐입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5달란트를 준 종과 2달란트를 준 종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남긴 달란트를 보면서 상급과 칭찬을 갖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에게 맞는 분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단지 우리가 보는 그대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맡겨주신 그 사명 그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분량만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흔들리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과 좋은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말씀을 올바로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알곡 신자요,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땅, 좋은 열매로 가득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셔서 지금 현재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각자의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큰 문을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시고 더욱이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땅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너무 보이는 열매에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땅 가운데 좋은 땅 1가지, 4가지 열매 가운데 좋은 열매 1가지 뿐이라도 좋은 땅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가 나쁜 땅의 몫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서 나의 모든 욕심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현재 지금 많은 것이 우리의 수준 가운데 없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더욱이 우리의 위치와 환경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든 것들로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통해서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들 마음밭이 길가처럼 그저 사람들이 지나가는 땅이라면 말씀으로 갈아엎으시고 우리들 마음밭이 돌밭이라면 말씀으로 그 모든 돌들을 걸러내시고 우리들 마음밭이 가시떨기 같은 밭이라면 말씀으로 모든 가시를 제거하셔서 좋은 땅으로 다시 갈아엎음으로 매 순간마다 좋은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진정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이 땅 가운데서 맺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잡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더욱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열매는 하늘에 가서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잘 지켜 지금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 환경 가운데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현재 믿음과 신앙을 지키셔서 좋은 땅이 되시고 더욱이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